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등등으로 많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공식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들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덩터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푸어입니다. 또 포로라고 했습니다. 프리즈너라고 했습니다. 눈먼 자, 블라인드라고 했습니다. 또 눌린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푸어한 사람이다, 프리즈너다, 블라인드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을 매우 낮게 평가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자기가 똑같은 인간이고 목수의 아들인 목수이신 요셉에서 태어난 그 아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화가 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 즉 우리 인간은 눈먼 자이고 프리즈너고 가난한 자, 푸어한 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화내고 분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7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란 매우 비참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매우 영적으로 볼 때 매우 비참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렇게 비참한 자들인 인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영적으로 푸어하고 프리즈너고 블라인드, 눈이 먼 자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이고 우리의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실제 상황, 이런 비참한 실체 상황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실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알고 모르고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푸어하고 또 프리즌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인 이 모든 것으로부터 빼어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때를 다른 어떤 보물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인간인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은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어떤 값싼 방법이 아니고 인간이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보낸 이 예수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매우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때를 나그네로 지내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셨는데 어디로부터 대속해 주셨는가? 헛된 행실. 영어로 보게 되면 from the empty way of life입니다. 헛된 삶. 텅 빈 삶으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서 사탄으로부터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the empty way of life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텅 빈 삶, 헛된 삶, empty way of life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이 죽은 삶인 것입니다. 영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전능자인 하나님 모르는 삶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이 땅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헛된 삶이고 텅 빈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던 가난한 삶, poor way of life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재산과 수많은 자손과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은 텅 빈 헛된 삶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닉네임은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것이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역시 영적으로 가난한 자, 헛된 삶, 텅 빈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의 실제 주인은 결코 우리 인간 자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the beginning of knowledge입니다. 지식은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의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텅 빈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소중하고 쓸모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전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도 갖고 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사실은 그 재물이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를 시편에서 시편 39장 6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닌다면 매우 분주하게 다닌다. 매우 분주하게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랑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누가 사용할지 실제 주인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였습니다. 헛된 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 위에서,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어서 이런 모든 부귀영화의 실제적인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속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이 자기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The deceitfulness of wealth. 재물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텅 빈 삶입니다. 가난한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 텅 빈 삶을 살았던 가난한 우리에게 텅 빈 그곳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부자라 해도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할 뿐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에게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에게 눌렸던 자로 지금껏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먼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의 부귀영화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항상 서로가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가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잘못된 해방신학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인간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라지 복음이며 누룩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복을 받는다고 하여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본질을 흐리게 하고 물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물탄 복음을 전하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누구의 종일까요?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본질을 흐리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설교를 그들의 메시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교리를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watch out입니다. 잘 살펴서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별 못한 채 그들의 복음을 분별을 못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그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닐 때 그들은 행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만 전하는 자가 행악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닐 때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할 만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올바른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했던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올바른 구원 교리를 듣지 못한 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그것은 커다란 잘못인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인 지금의 교회의 특징을 대변한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대의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설교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의 대개의 모든 교회는 구원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영적으로 부자라, 부유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곤고함과 영어로 wretched입니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pitiful,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다, 푸어하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 블라인드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벌거벗었다, naked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실상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너는 푸어, 가난하다, 너는 눈먼 자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충분하게 알아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블라인드, 가난한 자고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피티풀,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8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돈 주고 우리에게 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거저 우리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것 거저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저 받을 것이 있고 또 돈 주고 사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받은
믿어지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어지는 믿음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거저 주셨던 그 믿음은 기본적이고 매우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에 더불어서 환경으로,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된 어떤 믿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관과 성품을 죽이는 연단되고 훈련된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으로 사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산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 위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화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처음 주셨던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닙니다. 거저 주셨던, 은혜로 주셨던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위에 반드시 불로 연단된 금, 불로 연단된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정 부분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린 교회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아. 다 알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100%, 아니 나는 1000%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교인들은 모두 하다 구원에 확신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젖은 무엇이고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젖은 먹기 편한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술술 넘어갑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 은혜의 말씀인 젖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 스스로 씹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고민하는 단단한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단단한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위에 인간이 해야 될 것에 있는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랄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말씀인 젖만 계속해서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는 겉보기에는 살은 피둥피둥 쪘을지도 모릅니다. 부요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육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근육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근육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젖만 먹어서 살은 피둥피둥 쪘습니다. 부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근육은 매우 예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뼈,
영적인 척추는 매우 흐물흐물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어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씹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단단한 음식인 어른을 위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젖만 계속 먹이는 것입니다. 젖은 어린아이일 때는 필요하지만 계속 젖만 먹인다면 그 메시지는 결국 변질된 복음이 되며 그 메시지는 결국 물탄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아들의 형상을 전혀 입지 못한 채 벌거벗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벌거벗지도 모른 채 큰 소리치며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영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또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같이 스스로 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인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발버둥을 치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목회자가 사탄의 첫째 가는 목표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하여 많은 기도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고 부유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저는 마지막 구절을 맺고 싶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